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얼마 전에도 잠깐 언급해드렸던 그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 안질이 심해져서 완전히 실명한 뒤에 인류에게 빛을 주는 불후의 명작인 신라권을 쓰게 됩니다. 실명은 밀턴에게 흑암을 준 것이 아니라 광명을 주었던 거죠. 여러 번 언급했던 베토벤 같은 경우도 귀머거리가 된 후에 오히려 더 왕성한 작곡 활동을 하며 더 많은 곡을 많이 만들었어요. 피아노 다리를 다 잘라서 건반을 피아노가 이렇게 바닥에 닿게 해서 그래서 그 건반을 두드릴 때 그 바닥에서 느껴지는 진동으로 음을 느껴가면서 작곡을 한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그의 그 작곡한 음악들을 들을 때면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있습니까? 육신의 청각을 잃은 뒤에 오히려 영의 귀가 열려서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스티븐슨이라는 문학가를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는 결핵으로 몹시 고생을 하고 청각까지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의 꿈은 탐험, 모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귀머거리가 되고 나니까 그는 그 모험 여행의 날개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방에 처박혀서 보물섬 같은 수많은 모험 소설을 써서 자기뿐 아니라 많은 소년 소녀들에게 꿈과 모험을 심어 주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 보물섬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여행에 대한 꿈을 품으며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불과 3사람을 제가 나열해 드렸는데 이들이 가진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죠. 이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은 오히려 이들의 장애를 선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 속에 주신 꿈은 장애로 인해 꺾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결실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차를 몰고 가다가 공사 중이니 돌아가라 하는 그런 편말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제 공사를 하면 미리부터 공사 예고도 하고 하는 현수막이나 편말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즉시 돌아가는 게 그게 사실은 빠른 길이지요. 근데 많은 운전자들이 그걸 못 믿고 그대로 밀고 나갔다가 결국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수고와 시간 낭비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괴로움이 절망은 아닙니다. 고통이 포기를 종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뚜기 신앙을 많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좌절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얼음판에 미끄러져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사단을 비웃어주고 악한 세력들을 비웃어주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잠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좀 멀고 먼지 나는 길일지라도 결국은 빠른 길이요, 바른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에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빠른 길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길을 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그 빠른 길을 갈 때 늘 묻는 질문이 있어요. 바른 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이냐. 바른 길을 가는 게 우선인 거죠. 바른 길을 빠르게 갈 수 있다고 하면 그 길이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은 작은 어려움이 더해졌다고 해서 포기하고 주저앉으려 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때일수록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며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심을 품더라는 거예요. 그 길의 끝은 낙심과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주 공식을 말씀드리잖아요. 근심 더하기 의심은 낙심이고요. 근심 더하기 신심은 안심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그 근심 더하기 신심의 근거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분 시편 107편에 가보면은요, 거기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11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말씀을 버리면, 말씀을 무시하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거죠. 오늘도 1절부터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로.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너희를 건지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건져내는 하나님이다. 반복하면서 말씀을 깨달아야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지도자도 보세요. 그 뒤에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그 뒤로 가서 30절에도 가보시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네. 말씀의 종이 비전 미래를 여는 종이 말씀의 자신을 잃었어요. 네? 미래에 대한 확신도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지 않으셨으면 어쩌면 출애굽은 발도 떼보지 못하고 멈출 뻔했던 거예요. 은혜 미래가 사라질 뻔했다는 거예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말문을 닫게 하는 그 상황과 사람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네? 말문이 닫히는 것보다 미래의 희망을 닫고자 하는 게 그게 바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난주에도 말미암아 말씀을 3가지 보았잖아요. 자, 여기 더 확실한 말미암아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2번이나 반복해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모든 장애를 거두시며 승리의 보장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장애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만 되뇌이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사람과 상황을 핑계하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예? 이미 4장에서도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시겠다 말씀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입이 둔한 얘기를 또 하고 합니까? 하나님이 몰라요? 예? 다 아시죠? 다시 그 결함을 짚고 나오는 것은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시간 낭비가 아닐 수 없어요. 왜 자꾸 핑계를 댈라? 왜 자꾸 원망을 하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이 모세의 입이 둔하기 때문에 그를 택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어요? 자기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재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입술이 둔한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단점이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릴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 단점으로도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기가 갖고 있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이 엄중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감격하면서 더 겸손히 더 낮아져서 그 하나님과 함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의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아마 한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결의를 끄는 소를 결의소라고 해요. 결의라고 하는 건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결의라고 해요. 한 마리 소가 쟁기를 끌 때는 호리소라고 합니다. 호리소. 근데 더 깊게 밭을 갈 필요가 있을 때는 2마리의 결의소로 이 쟁기를 끌도록 해요. 이 결의소를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농부의 오른편에 경험 많은 소가 서고요. 초보급 소는 왼쪽에 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서는 소가 일 잘하는 소, 그 소를 안소라고 해요. 그리고 왼쪽에서 안소를 따라서 일하는 소를 마라소. 따라소가 아니라 마라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안소에게서 일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 안소는 동네에서 드물어서
누구나 알아주고 대접도 후회해요. 대부분 농부들이 집에 소를 한 마리 정도 키우니까 자기 집 소가 마라소 정도의 수준일 때에는 누구네 집에 있는 안소를 빌려옵니다. 후하게 값을 치르고 하루나 이틀 빌려다가 그 안소와 자기 집 마라소를 둘이 결의소로 해서 그래서 밭을 갈게 되어집니다. 농부가 일을 할 때에는 오른손에 채찍을 들어요. 왜 그렇겠어요? 안소만 때리면 되거든요. 안소만 제대로 부리면 이 마라소는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소를 믿기 때문에 채찍을 오른손에 들고 자꾸 안소를 때려가면서 안소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안소가 억울해할까요? 아니죠. 네? 안소가 주인의 그 믿음을 따라 그의 가는 길을 제대로 잘 갈게 됩니다. 잘 가는 그를 따라 마라소도 일을 잘 배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적 교훈이 담겨있는 농사 이야기라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끼리 놓고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도자들이 안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도자를 더 많이 치셔요. 더 고통받게 하십니다. 명령의 말씀과 고통의 경험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 가고 훌륭한 안소가 되어 마라소인 성도들을 잘 이끌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무엇보다 최고의 안소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결의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밭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올해 표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말씀하시고. 안소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다 이끌어 줄 테니 그냥 나를 따라만 오라. 고난도 징계도 다 내가 받을 테니 나와 함께 가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부족하고 서툰 마라소라도 든든한 안소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힘을 내요 사명으로 주신 밭을 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40여 년 주님과 함께 밭을 갈며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 남은 여정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갈 겁니다. 모세처럼 혼자 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안소인 김명준 목사가 있고요. 우리들 곁에 우리의 안소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외면하고 길을 닫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목사 개인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꾸 어설픈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꼬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권해서 주 예수와 함께 결의소가 되어 우리가 가야 할 이 믿음의 밭을 힘차게 갈며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게.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영원한 천국에 온전히 이르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가나안을 빠르게 발음하면 가난. 마음을 좀 가난하게 비워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 부요해지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이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이라.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요. 사람이 상황이 환경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 할 때마다 하나님 이유와 핑계를 찾지 말도록 오히려 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안소 되신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의의 멍에를 기쁨으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사람이 제대로 잘 그렇게 협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그런 가나안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으러 주님의 존전에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무릎을 꿇을 줄 알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으러 추운 겨울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주의 존전에 온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기도의 무릎으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미래를 제대로 잘 가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이 자꾸 우리 마음을 닫아놓으려 합니다. 상황이 자꾸 우리 마음을 닫아놓으려 합니다. 하나님, 이런 장애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의 밭을 가는 저와 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이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될 때 우리가 더 많이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게 도와 주옵소서. 중요한 일들 하나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나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